함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청년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뭐 교육기관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점점 이제 우리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또 백신도 맞게 되고, 아마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와서 이전처럼 찬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곧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하시는 의료진들께서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워밍업하는 시간을 이번 여름에 꼭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백신이 다 풀리고 우리가 이제는 제한이 없고 함께 모일 수 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거의 2년 가까이 익숙해진 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되고 또 다시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 이번 여름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꼭 준비하시고, 우리 목자분들께서도 함께 우리 목장 모임이라든지 우리 목원분들 한 분 한 분 잘 케어하시면서 정말로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는 함께 모이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의 모임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각자가 잘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하여 임원단에서도 좋은 행사들과 또 의미 있는 모임들을 계속 준비 중에 계세요. 그 회장님께서 그쪽으로 워낙 탁월하셔서인지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와, 이건 청년부 임원단을 넘어서 이벤트 회사에도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행사들과 또 모임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사역에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우리 오늘 찬양했겠지만 6월절이란 단어를 모르는 청년은 이 중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다는 들어봤을 거예요. 6월절 뭔지는 몰라. 설명해봐. 잘 몰라. 근데 알아요. 왜냐? 들어봤거든. 6월절은 사실 구약에서 있는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날이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절기가 총 구약에 7개가 나오거든요. 7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개의 명절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중에서도 3개는 꼭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때 3개만큼은 1년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돼.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얼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러 가는 길이야. 우리가 마치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 뵈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꼭 나가야 되는 그 날이 총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6월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6월절은 예수님도 지키셨거든요. 예수님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한반도로 치면 저 함경북도 개마고원 쪽이에요. 그쪽 압록강 두만강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6월절만 되면 이 6월절에는 꼭 이 서울 예루살렘 부근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꼭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꼭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은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그 6월절이 왜 중요했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함께 다루기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계속하여 공부하는 교재들, 계속 교재로 공부하시고 계시죠? 네, 그거 막 덮어놓고 딴 얘기하고 막 그런 것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씩은 물론 우리가 자유 나눔을 할 수 있겠지만, 자, 했다 치자. 우리 전도사님 했다 친 거야. 자, 하고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러고 52주 다 보내시면 안 돼요. 어쨌든 하고 계신 거라 믿고, 그 6월절에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성경 교재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도 6월절과 교회를 함께 이어가는 부분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일단 12장 1절 가보세요. 12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얘들아 이렇게 해라 라는 율법을 주어주거나 계명을 주어주시는 거는 사실 19장 시내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도 지나고 14장 15장에서 홍해도 지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여기저기 가다가 시내산에 가는 게 19장이에요 19장 이후부터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명을 주시는데 요 6월절만큼은 애굽에 있을 때 주세요.
그만큼 이거는 구원과, 즉 애굽에선 우리가 계속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출애굽기 처음 할 때 출애굽기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부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두 번째 시내산 계약에서 너희는 제사장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사명의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 주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25장부터 40장 끝까지는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 이 3가지의 큰 주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이 구원의 파트에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이 유월절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면서 동시에 앞으로 행해야 될 것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10가지 재앙을 기념해, 이런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10가지 재앙했던 걸 꼭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이런 얘기보다 애굽에서 수많은 있었던 일 중에 얘들아 진짜 기억해야 될 거 뭔지 알아? 막 기적 이런 거 아니야. 사실은 유월절이야. 유월절. 이거 니네 진짜 기억해야 돼. 자 보세요.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유월절이 지금으로 치면 한 3월쯤입니다. 3월쯤. 근데 이 달을 첫 달로 하나님께서 아예 지명하셨어요. 왜냐? 옛날 고대 나라들 그 국사나 역사 공부하실 때 그 어떤 원력 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연호를 바꿨다 막 이런 나라 이름 바꾸고 나라의 달력을 바꾸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첫 달로 딱 지정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새로운 달이다. 이게 새로움이 시작된 거다.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삶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게 유월절을 첫 달로 지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이러한 지정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다, 이걸 꼭 알라는 건 아니에요. 네, 요거 막 외우고 하는 거 이단들이 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시작이 여러분의 정말 두 번째 시작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정말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고, 7절 바로 갈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제가 이걸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나갈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6학년 누나하고 3학년 애를 이제 조를 짜서 내보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출애굽기였어. 근데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는데 그걸 문설주, 이걸 막 외우는데 너무 안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문설주가 뭐냐면, 문 있지? 문 있으면 문 옆에 그 틀 있잖아, 틀. 그거야, 그거. 초등학교 6학년 너무 똑똑하죠? 그겁니다, 그거. 문설주는 문을 지나갈 때 그 틀 있잖아요, 틀. 근데 예전에는 우리처럼 저렇게 작은 문이 아니라 이 문틀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좌우 문설주고 임방은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가로틀이 바로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은 문 지나가는 문을 어떤 형태를 딱 잡아주는 그 문틀, 이걸 잡아주는 게 문설주와 임방인데, 여기에 이 피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피를. 자, 요걸 기억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내서 그 피를 막 발라야 돼. 명절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 부흥의 시간, 한 번씩 부흥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등장하는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다하여 유월절을 지켰더라. 모세 이후에,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신앙,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핏부림 사건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집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진짜 문자적으로 집에 바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떠한 개념이 되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잠깐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4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그냥 성경 언어로 얘기하면은 그냥 인이에요. 인. 영어로 하면 인. 그러니까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핏부림을 당한 집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애굽 민족들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장자가 죽임당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의 흔적이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게 1년에 한 번씩 꼭 6월절을 지났어야 되는데 마지막 6월절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을 명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계속된 구절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어린 양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이셨는지 안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본당문을 들어오실 때 원래 구약적 개념이라면 본당문을 들어오실 때 저 문틀에 당연히 예수의 피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것이 장소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시고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냐면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닌데요, 저는 그냥 억지로 왔는데요, 습관 따라 왔는데요. 여러분 생각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고요. 근데 한 가지,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청년들께서 빠지시는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면 구원을 가장 1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뭐 난 받았으니까 뭐. 천국? 난 받았으니까 뭐. 근데 제가 항상 의지적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나는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내가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예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하고 여러분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뭐 여러분이 이기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제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도 웬만큼 하면 계속해서 정말 붙잡고 싶은 게 뭐냐, 바로 그 1단계와 같이 여겨지는 구원의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커뮤니티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유일한 차이는 바로 예수의 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슬럼프 오신 청년들 계십니까? 지금 혹시 이전과 좀 다른, 이전보다 자기 신앙이 좀 부족해졌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의 보혈 찬양 많이 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묵상하세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의 피 냄새가 진동해야 돼요. 진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사결정이 진짜 예수의 피 냄새로 철철 진동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사실 사역도 거기서부터 저는 온다 생각해요. 그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는데,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묵상이 약해졌는데 다른 사역이 잘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걸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뭔가 재미가 없고, 교회 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어렵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 다른 취미 활동하는 게 더 좋다. 사실 여러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진짜 여러분을 힘든 게 한 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이 그러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걸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예수의 피 냄새가 지금 여러분한테 안 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생생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핏부림을 받았는가? 핏부림을 받았는가?
이 정체성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이미 다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이 들어봤고 뻔한 얘기라 생각할 텐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끝나요. 교회 몇 년 다녔던 이 피뿌림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날카로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시기만 하지 진짜 교회는 아니실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 속해 계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돼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뿌림이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게 첫 고백이거든요. 이게 가장 처음이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이 피뿌림과 여러분이 상관이 없다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세요. 저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사실 예수의 피뿌림, 여러분 정말 이 1대1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수의 피뿌림으로 인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예쁜 짓 다 한 거 다 합쳐봤자 사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여러분을 자녀 삼을 수 없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런 공로가 없거든요. 오직 공로는 예수의 피로 인한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이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얘들아, 이거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뭐 생색내시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붙잡지 않으면 이 공동체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얘네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고요. 얘네가 잘해서 나라가 능력이 많은 나라여서 애국 민족을 창창 이기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진짜 이 피 때문입니다.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얘네는 다 죽었어요. 사실 이 피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 여러분, 정말 예수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의 피냄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묵상,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그거 회복되면 나머지 사실 웬만큼 다 해결돼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이게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교회의 정체성 중에 첫 번째 부분, 바로 피뿌림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님들께, 왜냐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분들께 쓴 편지거든요. 그 편지를 쓸 때 어떠한 정체성을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 그래서 구약의 지성소에서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때 피뿌림을 꼭 해야 돼요. 속죄소 위에다가. 그거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와 교제해요, 사랑해요, 그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미 피뿌림이 됐을 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위로해 주시네,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너무 좋다, 다 좋은 일인데 그 전제가 뭐냐면 피뿌림 위에 다 세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피뿌림의 신앙, 피뿌림의 이 고백이요, 절대 초등학생, 주일학교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서도요, 이 피뿌림만큼은 절대 흐릿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것처럼 진짜 이 피뿌림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신앙 가운데 살아 있으세요. 그걸 청년 때부터 정말 주님께 기도하세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보혈 찬양 묵상하고 보혈 가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이거 여러분 청년의 때 정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충만하시길 소망해요. 이게 이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 12장 8절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8절 두 번째. 네, 12장 우리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이 다 어린 양 하나, 여러분 그 가족끼리 돼지고기 한번 잡아서 먹을 때 이거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저녁에. 그럼 어린 양이 작은 게 아니에요. 1년 된 양이에요. 1년 된 양.
자, 1년 된 양이면 양의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20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개도 한 2년 되면 어른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체는 아니지만 그 성체에 가까운 청년개예요. 청년개. 그러니까 청년 양이야. 절대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가족이 아닌 이상 그 양 한 마리 다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집은 가난해서 양을 잡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럴 수 있는 어떠한 처지가 안 되는 집도 있고. 그럼 그 집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세요. 지금 이것까지 신경 쓰세요. 얘들아, 니네 다 먹어야 돼. 옆집까지 다 챙겨줘야 돼. 만약에 니네 한 집에서 너무 이거 하면은 여러 이웃이 함께 모여서 잡아. 그 피를 모든 집이 다 발라야 돼. 먹을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유월절 디자인이에요. 너무나 디테일하시고 너무나 섬세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룩한 무리 안에 모두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택함 받은 자가 모두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아까 나한테만 핏부림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마음 가운데, 이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발라질 수 있게 함께 애쓰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가르침과 같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는 바로 같이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그리고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되고, 제가 그림을 준비할까 말까 했는데 6월절날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 일단 보세요. 9절 잠깐 가보시죠.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먹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서 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먹어야 돼. 다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먹고 축제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디자인하시고 정확하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먹는 것까지. 남긴 거 이거 나중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나 뭔가 그냥 기분 좋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로 다 이렇게 행해야 되는 진짜 종교적인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편하게 먹으면 안 돼요. 모두가 함께 어떻게 먹어요? 지팡이를 들고. 띠를 띈다는 거는 예전에 그 옷은 그 통옷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옷만 입고 나가면 진짜 그 잠옷 원피스 입고 막 나가는 것처럼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거는 외출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먹어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냐면 이걸 뭐 중동 지방 혹시 단기 선교 가신 분이 아실 텐데 약간 이렇게 뉘어서 먹습니다. 좀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해서 뉘어서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위가 좀 이렇게 옆으로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 선교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저는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울여서 먹어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어라 먹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유월절 때는 딱 서서 띠를 띠고 외출할 준비 딱 하고 지팡이 들고 나갈 준비한 다음에 급히 먹어야 됩니다. 왜? 이들은 유월절 이후에 바로 출애굽을 하거든요. 즉 유월절 구원은 그 자체 그냥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향한 목적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보자가 끝이 아니에요. 너희 지옥 안 가면 됐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성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계속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란 개념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 덩어리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게 사실 애굽의 총체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막아서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것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될 거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옛 세상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냥 첫 번째 핏부림에서만 그냥 끝나고 내가 먹고 와 이거 너무 감사하다 해서만 끝난 분들 계십니까? 지금 떠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핏부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같이 돌보고 같이 모두가 이 구원의 나라에 함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야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하십니까? 문설주와 임방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요새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주택가 가면 그 대문 옆에 명패라고 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들 그 한자로 막 이름 써놨었거든요. 그거 기억 혹시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대문은 사실 그 집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 안에 뭐 숟가락이 몇 개고 금송아지가 있고 금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의 대문이 무슨 색깔인지는 알고 그 집의 문 모양이 무슨 색깔인지 다 아는 거, 누구나 관계가 없어도. 그 당시에 애굽에서 유월절의 피뿌림 때문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데는 모두가 볼 수 있어요. 그건 애굽인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그걸 은밀한 중에 하지 않으세요. 공개 고백하시게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소. 이러한 공개적인 구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시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후에 계속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공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들어서 특히 우리 지금 나이대, 지금 80년대생, 90년대생, 지금 2000년대생까지 있네요. 우리 나이 때는 2000년대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의견 교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뭐 내가 여기서 욕한 게 뭐 전국에 다 퍼지고 내 의견이 전국에 퍼지고 이게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들은 욕은 아니야. 나는 한 번도 나한테 누군가 너 예수 믿어? 너 나쁜 놈?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예수 믿는 불쌍하다. 막 이런 일을 내가 직접 들은 적은 없어.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 막 이런 거 직접 들은 적은 없어도 뭔가 내가 들은 효과가 나요. 뭔가 내가 교회 욕을 막 인터넷에 보고 있으면 내가 욕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잘 못해요. 부끄럽고 애들이 놀리니까 막 인터넷 그런 얘기들 하면서. 자, 저 이게 요새 너무 답답해요. 이 신앙은요, 사실은 공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공개적인 겁니다. 저는 지금 되게 신앙을 은밀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신약 성경 6페이지예요.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실 여러분의 신앙을 감추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깜깜한 지하 암실에서 여러분이 촛불, 작은 빛이 있는데 이걸 감추려고 애쓰는 겁니다. 감춰집니까? 아무런 장애물도 없어요. 깜깜해. 근데 여러분이 감춰진다? 빛은 어둠 안에서 절대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상태, 텅 빈 공간, 그냥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너희를 통해 세상을 비춘다고. 그런데 내가 감춰진다? 내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돼. 너무 잘 감춰져.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너무 잘 감춰져. 진짜 내가 완전 감추는 거 세계 1등이야. 아무도 몰라. 나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빛은 이 속성 자체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진짜 감추기 힘든 게 빛이에요. 빛. 근데 여러분은 빛이시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정체성 자체가. 근데 내가 감춰진다?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는 이야기로 감추려고 해도 뾰족하게 튀어나온다고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사실 그러한 존재들이세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이 유월절은 굉장히 공개 고백을 시키는 신앙 고백의 장입니다.
누가 봐도 저 집은 예수 믿는구나. 저 집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집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들이구나. 여러분, 이 세 번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공개적인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졌다는 꽃도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피가 발라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비밀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졌다는 얘기.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의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모든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실제 현장의 그 삶, 거기에 여러분 거기다 진짜 나는 예수 믿는다, 립스틱으로 썬다, 페인트 써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쟤는 진짜, 누가 봐도 얘는 진짜, 이게 사실 당연히 여러분에게 직접 들리든 아니 돌려 들리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해, 예수 믿는 거 하지만 교회 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오는 것만 생활화돼 있지 어렸을 때부터 큐티라든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좋은 훈련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 거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년 때 이 습관 바꾸는 건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큐티 잘 못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못했으면 한 10명 중에 9명은 계속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이게 끝에 머리가 제가 볼 때 고등학생 때거든요. 이 끝물 습관이 그때는 좀 바뀌어. 근데 대학생 되고 하면은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실패합니다. 근데 청년의 때 이게 된다? 진짜 감사하신 분이 기적이에요. 기적.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말고는 월화수목금토 내 삶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까먹어. 예수님 나 믿는지 잘 까먹어. 당연하죠. 직장생활 집중하는데 8시간 내내 상사가 뭐라고 하지, 민원 상담해야지, 학교 공부 따라가야지. 근데 갑자기 할 때 예수님 빡, 갑자기 이렇게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의 삶을 할 때 딴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데 그 상사 얼굴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이런 거는 가끔씩 있을 수 있겠지만 맨날 그러면 여러분들 얻어맞고 직장에서 왕따 돼요. 그럼 회사나 학교에서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컨택 포인트, 진짜 접촉점,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러한 삶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하여 그냥 여러분 혼자 그 빛을 감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러한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뿌림과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 삶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